호선아 성가대 감사합니다. 한 4곡 부른 것 같죠? 대곡이고 오늘 너무너무 연습 많이 해주시고 부활절 맞이해서 큰 애기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리마대 요셉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절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플랜카드를 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부활절에도 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크게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볼 때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뭐냐라고 할 때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공의회 의원. 굉장히 신분이 높아요.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고 옆에 있었던 드러난 제자라고 한다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던 제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숨겼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드러난 12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서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새벽 1시에 로마 군병들에 붙잡혔죠. 결박당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신문을 해요.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답해요. 모든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 네가 가르친 내용이 대체 뭐냐? 나는 한 번도 은밀히 몰래 가르친 적 없어. 다 공개적으로 했으니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당당하게 다 고개 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네 제자들이 여전히 널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셔요. 다시 물어봐요. 예수야, 아직도 네 제자들이 너 존경하고 널 믿고 따르고 있느냐? 차마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고 고개를 푹 떨구셔요. 그 심정이 어떠한지, 그 처참한 마음이 어떠신지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떨구시고 대답을 못해요. 그게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12제자와 아리마대 요셉이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11제자들은 누가 잡으러 올까 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이고 지체 높은 공회의 의원이 대체 이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시체를 달라고 하십니까? 물어봐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요? 예수와 무슨 관계냐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뭐 어쩌어쩌 그냥 이렇게 건너 아는 사이입니다. 어물쩡거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요. 참 아리마대 요셉은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권세 있고 힘이 있고 할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 교회 다닙니다. 혹시 말 못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밝힘으로 말미암아 눈초리 받고 따돌림 받는 그것이 무서워서 어물쩡거린 적 없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회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의 내가 한 이 행동, 내가 한 이 말 한마디가 이후에 자기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올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부끄러운 예수, 부끄러운 말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렇죠? 자, 이제 이대지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것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갔을 때에 슬프죠. 정말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해요. 근데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 누가 돌아갔을 때 뭐예요?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장지예요, 장지. 어디에 모실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올 초에 고진순 집사님 갑자기 소천 왔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다 맡아서 그 절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 주셨는데 가장 시급하게 움직인 것이 뭐냐? 장지 마련이에요, 장지 마련.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 했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모실 거예요? 당장 내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내려야 돼요, 그 전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모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책임지고 준비할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요. 수제자 베드로도 안 보여요. 누가 그 일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일단 급한 대로 가만히나 거적대기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무심하게 덤덤하게 읽을 게 아니라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돌아갔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소리예요. 돌아가셨는데 당장 어디에? 이 상황에서 누가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즘처럼 냉동 보관이 됩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금방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비참하지만은 십자가 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은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뭐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거를 보니까 이 무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매입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 또한 사라 개인 묘가 아니죠. 거기에 가족 전체가 다 묻힌 가족 묘지였어요. 가족 전체를 위한.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다 거기에 묻혔어요.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 또한 가족을 위한 큰 묘를 준비를 했고 가족 중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 묘는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무덤 자리를 내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생명, 어떤 정치적인 생명, 모든 것 다 포함해가지고 생명을 내놓은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 또한 아낌없이 바친 것이에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대한 구약의 예언을 또한 성취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를 이룬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대지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자, 찬찬히 제가 읽을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그다음 확인을 했죠. 죽은 거 확인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방금 43, 44, 45절 읽었는데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럼 45절에는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라고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시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냥 이것도 시체, 저것도 시체. 43절, 45절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같은 시체지만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시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마. 그 다음에 45절에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죠. 빌라도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시체는 헬라어로 프토마라고 써요. 프토마. 그런데 이 헬라어 두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프토마는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진짜 시체예요. 죽은 시체. 만져보면은 싸늘하고 냉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썩기 시작하는 그 시체에 쓰는 단어가 프토마예요. 반면에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소마는 뭐냐면은 몸이에요. 몸. 아직 생기가 있는 사람 몸을 가리켜서 뭐예요? 소마라고 해요. 자,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의사가 환자분 몸 좀 한번 제가 진단해 볼게요라고 할 때 몸이라는 단어 쓰죠. 제가 환자분 시체 좀 진단해 그 말 써요? 안 써요. 달라요. 이게 소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 생기가 돌고 있는 몸이에요. 프토마는 뭐예요? 죽은 시체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달라고 할 때에 프토마라고 하는 시체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어요? 소마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리마대 요셉은 프토마 단어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사복음서 다 살펴봐도 전부 다 소마를 썼어요. 반면에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빌라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줄 때에 프토마를 써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에게는 죽은 시체에 지나지 않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몸이에요. 지금은 잠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분 죽지 않는 분이에요. 100번 죽이면은 101번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아리마대 요셉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준비해서 갔죠. 갔을 때 먼저 누굴 만났느냐? 무덤에 갔다가 두 천사를 만났는데 그 두 천사에게 여자들이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책망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산자로 믿을 수가 있었느냐 궁금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의심 없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12제자 중 아무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밀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오히려 대책을 세웠어요. 대책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만 아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알았어요. 예수가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혹시라도 도둑질 해가지고 살았다 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까 돌로 막아가지고 방비하시라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말이에요. 12제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그 말씀을 흘려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만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죽은 시체, 프토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 소마가 되는 거예요. 자,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누가 내렸습니까? 누가 내렸어요?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내렸어요. 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그랬죠? 예수님 입혀드릴 세마포를 샀어요. 준비 다 했어요.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그랬죠? 세마포로 싹 옷 갈아입혀 드렸어요.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이제 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 골고다 현장으로 한번
가봐요.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제 달려 있죠. 그럼 십자가부터 이렇게 땅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 박혀 있는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 같으면은 그냥 벽에 박힌 못 빼듯이 망치 뒤쪽 있죠? 아니면 빠르라고 하시나? 길쭉한 거 뚝 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로 그냥 빼면 돼요. 죽은 시체 같으면은.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이건 시체가 아니에요. 산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뺐을까요? 그걸 할 때. 여러분들 손이나 손톱 밑에 가시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박혔을 때 어떻게 빼요? 그 이만한 벤치 가지고 쿡 집어서 푹 빼요. 이렇게? 살집이랑 같이? 아니죠. 핀셋 같은 걸로 조심조심 하면서 살 찝힐까 봐 조심조심 빼잖아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박힌 못이요 그냥 일반 못이 아니에요. 네모져가지고 크고 우툴우툴해요. 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못이 이 체중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요. 그걸 박아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그거를 최대한 상처나지 않게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리고 땀 범벅이에요. 또 머리에 깊숙이 가시관 박혔죠. 그 얹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면류관이. 로마 병정들이 갈대 지팡이에 머리를 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손가락만한 가시가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박내라고 툭툭툭 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러면 그 가시가 박혀가지고 해골 있죠. 뼈다가 거기까지 다 있단 말이야. 깊숙이 박혀 있는 그 가시가 뺄 때도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이렇게 빼야 돼. 온몸 만신창이 된 그 몸, 그 위에 그냥 세마포 옷을 입혀요? 아니죠. 다 닦아야죠. 다 닦아야죠. 피 묻은 거. 피 굳고 엉긴 거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흰 옷을 깨끗하게 입혀드린 거예요. 반면에 지체 높은 공회원의 그 귀한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옷은 아리마대 요셉의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됐어요. 예수님을 업고 안고 내리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또 닦아드리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점점 깨끗해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온 몸이 다 피로 물들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깨끗해지시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범벅이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소마로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의 위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이라고 할 때 말 어감이 약간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단지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 통해서 전해줘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줘도 의심했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따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따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지 못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방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하인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찾아갈게.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사람 보내가지고 말렸어요. 예수님 왜 오시냐고. 말씀만 보내주시면 될 텐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 먼 걸음 수고롭게 오시냐고. 저는 그 발걸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보내사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해하셨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가실 필요가 없어요. 믿는데 왜? 누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그렇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아는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이미 믿었던 사람이에요. 단연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설령 내 앞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거하여 의심 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앞에 놓고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늘품동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원근 각처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실 것을 확실히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달린 십자가 그 몸을 내려서 머리에 박힌 가시면류관 너무 조심스럽게 빼내고 발과 손에 박힌 못을 혹여 상처나지 않을까 조심조심 빼내고 온 몸에 엉긴 피와 물을 깨끗하게 닦아서 세마포 옷으로 입혀드리고 부활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온몸이 피로 낭자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내려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함께 동참하는 감격스러운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